주의 첫날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 때 말씀과 성경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받기 위하여,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나왔사옵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 하였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 혼이 힘을 얻고 우리 육신도 강건함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Luke capítulo 4 verse 16 through 30.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제가 14절부터 읽었네요.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리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하여보라 하고 나에게 말하리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에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주를 마을 밖으로 밀어내어 마을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찾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우리도 성경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걸 읽어서 바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61장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닫았습니다. 책을 닫았다고요.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우리 주님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복수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복수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시다가 2절 중간 부분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복수의 날은 언제냐? 뭐가 복수냐 이거죠. 은혜를 줬어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의 원수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원수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음에 믿죠. 이런 사람들. 주님의 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 세상에서도 말이죠. 어떤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이 말이지 옛날에 몇 년 전에 당신이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을 구해놓고 우리 아들은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럴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만 믿게 되면은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원수겠어요. 원수입니다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그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아주 쉬워요. 뭘 일을 해서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만 화해하는 줄 알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안식교 신자들은 뭘 열심히 하면 구원 얻을 줄 알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쉬우니까. 영어로 It's too good, true to believe 이런 말. 믿기에는 너무나 이건 너무 좋다. 사람들은 너무 나빠도 안 믿고 너무 좋아도 안 믿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좋아도 못 믿고 너무 좋아서 못 믿고 나빠도 못 믿고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이것까지만 하고 책을 덮었다. 책을 덮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는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는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이신 분이니까 그건 뭐 우리는 왜 그런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책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죠. 그 청년이 말이죠. 청년이 쏙 들어가가지고 책을 달라고 하니까 내어줬어요. 그 회당을 맡은 그 책임자가 내줬다고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젊은 청년이 들어가서 책 좀 내달라면 내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었죠. 이게 저 젊은이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거. 자기들이 할 때는 그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말이죠.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질하던 아들이 말이죠. 30세쯤 된 아들이 아들이 이사야서를 탁 끌고 그 이사야서를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오늘날도 무식한 사람이 말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절절절 하면은 야 저거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한 것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준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목소의 아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사야 두루마리 책을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쳐다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는 거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죠. 요셉의 아들로 알고, 그러나 그가 좀 성인 중에 하나다. 근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다. 나를 축복하는 분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아는 사람 많은데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지.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을 다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성경 어디에 자기에 관한 이야기 어디 전부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여기 주님이 이상한 얘기 했어요.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대로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하리라. 주님은 그들의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뭐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을 좀 병을 고쳐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성경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속으로 우리 병도 고쳐주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병을 고쳐줄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병을 안 고쳐주면 어떻게 했어요? 의사야 너나 고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들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병에 걸리면 의사야 너나 고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너희가 나를 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나오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가 이 고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목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속으로 목수의 아들이지.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은혜롭다. 참 이상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않는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초림했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에 온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려고 생각하시고 누구 집에 가야 될 건가? 어느 집으로 보낼 건가? 근데 이스라엘은 과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는 보내지 않고 사렙다라는 거 어딘가 하면 시돈 땅은 페니키아, 거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게. 그쪽에 있는 한 사렙다 한 과부의 집에 보냈다고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렙다 과부의 마음을 이미 알았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 한 조각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나 다오 그랬어요. 그거 나를 달라고. 아마 이스라엘은 과부한테 가지고 그랬다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나 달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기 어차피 한 끼 먹고 죽을 건데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그게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간들이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어리석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요. 그 살았던 과거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을 바에야 하나님이 종을 먹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즘 목사들이 가서 그랬다가 맞아 죽을 거야 아마. 인터넷에 떠가지고 아주 형편한 분들 싹고 목사라고 할 거예요. 없어요 오늘날. 주님이 특별히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그럴 때 주의 종들이 어려울 때 없습니다. 저도 보면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급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공급하셨다고요. 제가 어려가지고 우리 아파트 렌트를 못 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에서 해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냈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옛날 이스라엘에 과부가 그렇게 많았지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통하여서 죽지 않고 끝까지 먹을 것이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전달을 보면서 너희가 가가지고 어느 집을 방문하면 그들이 주는 것을 차려놓은 걸 다 먹어라. 다 먹으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두 그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 때문에 사실 오늘날도 말이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11제자와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가르쳐서 그들 나이를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르심 받고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 책임을 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다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교비가 끊어지면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오지 않죠. 주님은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준비하라는 얘기 안 했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가면 되는, 가라고 하는 말이 안 떨어지는데 가면 안 돼요, 또. 내 마음대로 가도 안 돼요. 주님이 가라고 그럴 때 가면 되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건데, 가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가라는 건데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서 그렇죠. 누가 보면 앞에 보게 되면은, 앞에 어디 보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에 찾을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자. 요즘에 뭐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누워가지고 있는 중풍병자. 그거를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지금을 뜯어가지고 들것을 주님 앞에 내렸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하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말하고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렇잖아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다 안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네가 죄사함을 받았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한 번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일 먼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의사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병원에 다니면서 돈 다 쓰고요. 의사한테 사기당하고 사기당했다는 말은 없지만 고통을 당하고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좀 지붕을 뜯어서라도 좀 내려달라고. 혹시 그런지도 모르죠. 지붕 뜯으면 내가 돈 변상해 줄 테니까 그런 얘기 한지도 모르죠.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내 물질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사서라도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주님만 만나면 되겠다. 주님 있는 자리로 나를 데려다. 이거를 아시고 주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자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꼭 걸어갔습니다. 고침받았어요.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왜 보기를 원하는지 알았어요. 보기만 하면 주님을 따라갈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죠. 그 묻는 이유가 있죠. 주님은 우리 속을 살핀다고요. 네가 눈을 뜨면 네가 뭘 할 거냐. 주님은 알았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내 마음은 자신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오직하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는데 다른 사람 거 얘기할 거 아니고 내 한 길 마음속도 나를 몰라요. 내가 모든 게 해결되게 되면, 병이 낫게 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나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살피는 분입니다. 그 엘리야를 먹여준 그 사르타 과부의 집은 엘리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의 때 그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주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이것만 알아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도 했지만은 참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은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배반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나로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가 영원하도다. 이런 주님이 결국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를 평생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또 선지자 이제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모일 때 여기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요.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우리가 향하는 건 믿음을 향하는 거죠. 보는 것을 향하는 게, 아무리 보세요. 주님이 어디 있나. 믿음을 향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시리아 사람은 지금 시리아에 있잖아요. 시리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기억나요. 중학교 때인가 아시리아에 대해서 세계사 배울 때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목적이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관이야, 군대 장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 사람 문둥병이 되는데 엘리사한테 가면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그가 갔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 성경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아만 외에는 한 사람도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완전히 미움을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아왕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랬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 물굽지 않은 7,000원에게 얻었다. 몰랐대요. 정말 주님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갈 때,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저를 박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심지어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듣고요, 거짓 선지자는 얘기도 듣고요.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제가 지금.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읽다 보니까 다윗이 주여 내 원수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어요.
홀로 남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게 뭡니까? 바알신. 바알신이 뭐예요? 저 로마 교회가 섬기는 게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알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개신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주일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 해가 충천에 떴을 때 끝나야 된다. 이게 박혀 있어요, 목사님들 속에.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캐톨릭권에 가보세요. 태양하고 달하고 말이죠. 막 사람 거기에 눈도 그려 있고 코도 그려 있고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로마교회 무릎 꿇지 않은 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당시에는 진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보세요. 다 바알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WCC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바알에 무릎 꿇는 거예요. 교단이 단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중남미에 대한 비전이 뭐가 그랬죠?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전도자들을 세우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받은 거죠.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갔죠? 엘리사한테 가니까 뭐랬어요, 엘리사가?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주일이 말하는데 저기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자기네도 아시리아가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그런 나라인데 거기 군대 장관이 장군이 갔는데 말이죠. 엘리사는 눈도 하나 안 보이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화가 이렇게 났죠. 화가 막 나가지고 막 돌아가는 길인데 그 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려온 종이 이거 뭐 강물에 7번 들어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쉬워요. 뭐 이거 한다고 되나? 이거 한다고 되나? 이런 사람들 있죠.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삶의 위협까지 왔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똑같아. 나만 장군이 내가 이렇게 왔는데 좀 엘리사가 나와서 나한테 절도 넙죽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뭐 특별한 뭐 안수라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지.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쉬워요? 불평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입술에 열매 먹는다 그랬죠. 내가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입술에 열매 먹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건 뭔가 하면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럼 감사가 어려운 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불평하느냐? 그 불평해보라고. 불평을 하면 어때? 점점 불평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불평을 먹으니까 입술에 열매를 먹게 돼서 우리가. 남을 욕하잖아요. 남을 욕하면 그 욕을 내가 먹어요.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해야 되는 거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그가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싸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단 삼단 그리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욕해보면 욕을 내가 얻어먹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숯불을 싼 게 뭡니까?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요 불을 더 많이 맞는 거예요. 이게 숯불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저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 이게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는 너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는 건 어떻게 되고 같이 싸우는 게 지는 거죠. 그 저보고 그래요. 저를 욕하고 뭐 별소리도 하는 사람 보고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요. 아니죠. 가만히 있어야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야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심판 못합니다. 주님만의 심판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이죠. 이제 뭐 몇 시간 후가 될지 모르고 며칠이 될지 모르는데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밖에는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뻐할 때 주님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막 기쁘게 행동하면 뭐가 생겨?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엔돌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참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 가고는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죽는 거니까 일단 드리고 죽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죠. 나만도 결국은 어떻게 했죠? 그 종의 말을 듣고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그거 뭐 7번 들어갔다는 게 뭐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건데 그거 7번만 하면 되는데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그거. 시원하게 목욕까지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편없게 여기고 내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 옛날 발람에게는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나보다 좀 더 아래다. 내 자식이나 말이죠. 또 남자들은 자기 아내나 내가 볼 때 좀 어린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마디 할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나보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드리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는 아직도 안 해버렸어요. 그저 능하신 손아래 아무 소리 말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나는 이 말씀을 아직도 안 해버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7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6번째까지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죠. 딱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에는 또 살았던 과부 같은 믿음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 이방 사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보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세상 사람만큼도 지혜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혜 있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렙들 가보 얘기하고요. 아실에 나만을 얘기하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모독입니까 이거. 분으로 가득 찼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여기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길거리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하면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옛날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킹제임 성경 한 권 들고요. 복음 전하다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 뭐 입만 벌리면 욕이야. 욕쟁이들이야 다.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낫겠지. 그러고서 이제 집회하는다는데 사람들이 쫙 들어왔는데 보니까 전부 막 욕지거리 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 동네 사람들. 딱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면 너
오늘 교회 문 닫는다고 그러라. 여기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교회 문 닫는다. 여기 교회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욕을 막 하면서. 찰스 핀에게 막 쌍욕을 하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찰스 핀이가 무릎을 꿇었죠. 주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욕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오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거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얘기 하면은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요. 이 강단이라는 거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송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괴롭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걸 거기서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은 말인데 막 튀어나와요. 나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들어보면 야,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지 내 생각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안 받으면 이상하죠. 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요. 제가 22년 동안 박해를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을 그냥 낭떠러져 떨어져 죽이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십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해가지고 그냥 훅 가도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적 없었고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치유받은 사람이 없었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정말 몇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